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팥죽 10그릇이 남아있더라고요. 뒤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빨리 나가야 될 텐데. 근데 그 옆에서 우리 안명자 권사님이 소리치시더라고요. 이거 안 사가신 목사님이 다 드셔야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다 드셔야 된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여쭤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협력해 주셔서 또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나누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그 선교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이 들려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선교 동행하는 상국교회도 그렇고요. 이제 태희중앙교회도 그렇고 또 이 새롭게 시작한 대전 고백교회도 그렇고 또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정석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이제 라오스에서 선교하는 우리 원투브라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이제 목사님들이 전해오는 소식 가운데 점점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이제 맺혀져 가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마음에 많은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부장님과 함께 그 소식을 나누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돌아오게 되면 다음 주서부터 그 이제 선교 소식지를 이제 로비에다가 게시해 놓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게시해 놓으면 이제 선교 동행교회에서 올라오는 소식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더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28번째 시간으로 참된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선 그 지혜는 순수하고 다음으로는 평화롭고 너그럽고 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 불안하십니까? 불안이 더 많으세요?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안할 때도 있고요, 불안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 간다고 하시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고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께 다 달려있죠 라고 하시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데 그 성도님을 보내는 저의 마음에는요, 불안과 근심이 또 한쪽에 이렇게 쌓여 있음을 저 스스로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늘 기도할 때만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다시금 믿음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가 왜 이렇게 자꾸만 소진되어져 가고 때로는 불안이 더 오히려 많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평화를 찾아가는, 평화를 누리는 하나의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려면, 평안을 누리려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무엇을 구해야 되냐로 말씀하느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누려야지만 순수하고 평화롭고 너그럽고 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우리의 삶을 또 유익하게 해주는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참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인문학이 과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담아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학이 주는, 그 인문학이 주는
영적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혜 그러면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빚어가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늘의 지혜로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토마스 성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스스로 화평 가운데 있으십시오. 스스로 화평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마음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그 삶을 도전할 때에 우리는 화평한 삶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 화평 가운데 있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을 해보실 때 화평이 가득한 세상인가요? 아니면 불화와 갈등이 가득한 세상인가요? 불화와 갈등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눈빛만 마주쳐도 왜 쳐다봐? 라고 하면서 이제 아주 날카롭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운전하다 가면요, 실선에서 가끔씩 추월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실선에서 추월을 하다가 경찰이 있지도 않은데 딱지가 날라옵니다. 누가 찍은 거예요? 뒤에서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찍는 사람이 정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정말 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 경험담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찍어서 경찰에 신고하신다는 거예요. 그 법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급한 일 때문에 그 부분들을 넘어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갈등이 많고 불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불화와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선포하고 그 불안했던 관계 가운데에 평안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가사가 다시금 제 가슴에 콕 박혔어요. 십자가를 몸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밴 십자가. 저는 그 고백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들고 가기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십자가를 내 몸에 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맞닿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누군가의 편에 서서 그 갈등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활 타오르는 갈등을 평안의 시원한 물로 꺼뜨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화평 가운데 있으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1편 2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화평을 누리는 사람, 화평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품은 엄마의 모습을 보면 아이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엄마의 얼굴을 향해 있죠. 엄마도 아이의 얼굴을 향하여 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기도 하고요, 또 품기도 합니다. 늘 아이와 엄마의 시선은 그렇게 서로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모양을 따라하면서 이제 그 언어를 배워가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시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리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요? 모든 일에 감사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시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가신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가장 큰 귀한 선물은요,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고요? 기도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처음 그 무릎 꿇는 마음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답답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내 삶이 여전히 변한 것은 없어도 그 기도로 쏟아내는 것을 통하여 비워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고 우리가 정말 심지가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누구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지가 강건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가 안고 끙끙 앓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화평과 이 평화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도전하셨는지 우리가 배우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그 평안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예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게 하시는 멍에 가벼울까요? 가벼울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 또 누가 지고 계세요? 주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멍에는 두 마리의 소를 연결시키는 어떤 나무와도 같은 그런 장치였다고 해요. 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그 멍에를 지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자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시기 때문에 전혀 무겁지 않은 멍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나아가고자 할 때 나 자신 스스로 화평 가운데 있는 머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된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안의 잣대를 꺾고 타인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위들을 여러 가지 변명들로 합리화하여 용납하는 데 능숙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변명들을 늘어놓는다면 결코 용납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신의 형제들의 변명을 선선히 받아주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용납받기를 바란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삶을 받아주는 용납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죠.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잘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 일들이 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일,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아직 다 다스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 용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사역하는 교회 저희 동기 전도사님이랑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사역에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 대립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해가 지기 전에 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이 용서를 구하고 용납함을 통하여 이 감정을 풀어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동기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의 용서 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이 용서를 받아줄, 용납할 그 마음의 시간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선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가 때입니까? 다시 용서를 구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텐데 하나님, 언제가 그때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서 또 용서를 구했어요. 받아들여줬을까요? 안 받아들여줬을까요? 안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좀 억울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근데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먼저 화해하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끌려서, 그 음성에 이끌려서 가서 용서를 요청했는데 용납해주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던지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가 지났습니다.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가 지났습니다. 또 가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진짜 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열받더라고요.
그때는 오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제가 다시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때서 받아들여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납이라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진실로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정말 그 용서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붙들어주고 함께 토닥여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희 첫째가 제 이 핸드폰 안에 있는 그 펜을 부러뜨렸어요. 꽤 이제 그게 중요한 그런 부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딱 집에 들어갔더니 애가 얼어 있는 거예요. 열중샷 자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대로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은 저희 아이들이 제가 들어가면은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와락 안아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아주질 않으니까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제가 침대 위에 이 펜을 이렇게 빼놨는데 이제 아이가 올라가서 점프해서 딱 침대 위에 안착했다가 그걸 모르고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게 혼날까봐 정말 떨면서 그 하루를 버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화가 이만큼까지 올라왔지만 제가 용서받은 그 시간들이 갑자기 기억나고 저희 아이가 와서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해야 되죠. 그깟 장비가 뭐라고 사면 되지. 근데 저희 아이가 한 말이 있어요. 아빠가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자기가 너무 떨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용서해줘서 자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아주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용서의 때도 중요하지만요, 그 용서를 받아주는 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껏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조건 가지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조건 가지고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2000년 뒤에 태어날 최훈희 목사의 이 조건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갈게 라고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용서의 길, 용납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잠언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다음 뒷장에 있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저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당신을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당신을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나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는 부부끼리만 하는 거예요. 당신을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뭘로 나가야 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용납의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화평을 가져다주는 사람의 귀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때도 놓치시는 분이 용서를 구하는 때를 놓치시지 않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용납해주는 때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참된 화평은요 역경을 감내하는 십자가의 길에서 완성됩니다. 스스로 화평 가운데 지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짐이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더욱 무거운 짐입니다. 또한 스스로 화평 가운데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화평 가운데로 이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참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화평은 역경을 겪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겸손히 감내하는 데서 옵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은 화평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첫 부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매듭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 이야기의 가장 큰 중요한 화두는요, 바로 화해입니다.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만나서 다시금 안아주고 다시금 삶을 이어가게 하는 그 화해가 바로 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화해를 이루어가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해를 이루어가는 사람,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형들을 바로 용서해 줬을까요? 아니면 용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을까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납해야 될 때를 정말 그 순간 용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요셉도 인간인지라 그 마음을 찾아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자, 그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유인물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화평을 가져다 주는 이 요셉은요, 그 수많은 역경의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근육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 지금 당장 명령 하나면 내가 외면하면 그냥 저 형들에게 내가 복수할 수도 있었던 그 위치까지도 있었는데 요셉이 그렇게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은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경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좀 놓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도 정말 그 엄청난 수모와 그리고 엄청난 그 오해를 받았던 그 순간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고된 시간들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 바로 나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그 감옥의 기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뭉클하게 채웠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요셉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역경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 역경의 순간을 통하여 그 믿음의 근육을 단단히 하시고 또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다듬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요 너무나 아프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요 그 상처를 통하여 사람들을 치료해 가십니다. 나의 상처가 누군가의 영혼을 누군가의 그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의 이 상처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나의 상처가, 나의 힘듦이,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서 완성되는 참된 화평을 전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